8월 21일 토요일 1일 부흥회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며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9장 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신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붙들고 옆으로 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항변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힐책과 비난, 꾸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강하게 힐책하며 비난했던 거죠.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으실 때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성경의 어느 인물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다윗의 별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 순환당하는 메시아, 곧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질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있던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여기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다윗의 별, 그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그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변하여 감히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신 거죠. 이 말씀은 베드로를 사탄으로 지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던 사탄의 실체를 보시고 사탄을 책망하신 거죠.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이를 꾸짖으신 겁니다. 공생의 초기에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상의 영광과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하던 사탄은 이제 베드로 뒤에 숨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벌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수되는 그날 사탄의 모든 세력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죠.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미혹합니다. 사람의 일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기가 쉽고 편하죠. 하나님의 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넓은 문, 곧 사람의 일은 편하고 쉬우며 물질에 이득이 있기에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좁은 문, 곧 하나님의 일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죠.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부추겨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현혹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굳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왜 하필 좁은 길을 택하려고 하냐? 넓은 길을 택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좁은 문을 택하여 고난을 자청할 필요가 있느냐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좁은 문,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로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 곧 사람이 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분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따라가며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믿음과 기도로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전문가가 곧 하나님의 일의 전문가는 아닌 거죠. 세상의 훌륭한 교사가 곧 주일학교의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격리 전문가가 좋은 회계 집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세상의 전문 지식이 곧 하나님의 일 전문 지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집사를 뽑으면서 세상 지식의 전문가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사도행전 6장은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믿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들은 사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 그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원어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즉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쫓으려는 열망이 있다면 내가 진실로 나를 따라오기 소원하고는 이라는 의미일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인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예수 십자가의 잣대로 해석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렵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 곧 인생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핍박과 역경 등의 문제들을 모두 십자가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는 동시에 질병과 가난에도 좌절하지 않죠. 그것들은 모두 고난의 재료일 뿐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인 거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잣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일상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삶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원어의 문법 형태를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쉼없이 한평생 주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풍랑 일어나는 바다로 이끄시면 그곳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풀무불로 이끄시면 그곳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골고다 십자가에 세우시면 그곳에도 우리는 기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 크리스찬들의 비극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복음은 십자가 죽음이 곧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역설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8장 35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인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8장, 마가복음 8장 38절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복음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말과 1:1 대응을 이루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전하기 위해 삶을 불태우는 인생, 모든 힘을 쏟아바치는 교회,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하고 주의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이 땅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영혼, 우리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문맥상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꼭 고난의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곧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들입니다. 역전의 용사들이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참고 애썼던 십자가의 그 삶, 그 좁은 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큰 기쁨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